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만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글들이 있지만 기회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만남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저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베풀어 준 사랑, 또 관심, 그들의 친절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전교인 수련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 중에 강사로 오셨던 성기론 목사님, 또 민호기 목사님, 최복희 권사님, 천정은 자매님, 또 경남 심포닉 밴드, 이런 모든 분들은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섭외한 분들입니다. 그냥 어떤 시간에 기억나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나 경험하는 아주 삶의 작은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변화와 성장은 결코 작지 않음을 볼 수 있죠.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한순간의 만남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청년입니다. 또한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율법을 최고로 여기며 모든 일에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했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미래가 밝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방면에 정통하였던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지성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지성과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지요. 그런 율법에 관하여서 정통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 채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청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의미합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청년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격분하여서 외국 성까지도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찾아가지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고 크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지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땅에 엎드러져 듣습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의 여정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 전도의 여정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때 예수님의 음성 들은 것,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지죠. 사울은 큰 자이지만 바울은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 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의 서신, 편지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 1장 1절과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것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여정에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음성을 들은 순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 여행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의 성품도 변화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그는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과 희생을 가지고 헌신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이 모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고백하게 되는 바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데 그의 말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을 고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은 나중에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쩌든지 간에 이를 음모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께서 자비롭게 대하신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은 이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지요. 마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합니다. 그냥 대충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음성은 그냥 내가 대충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믿는 그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 결박하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만나라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성도들을 심히 박해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 이해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유다의 집에 갔지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이 성경의 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뭘까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증인들이 다 옷을 벗어 던졌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자기 발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잡혀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사울을 안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이요, 나의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저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가기는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그래, 잘 됐다. 너가 우리를 박해하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앞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사흘 만에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원수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아나니아에게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세 가지였어요.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내 기준이 아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박해했던 사람이다. 사도로 치감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제지하고 누군가를 시비하고 누군가가 다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을 보내는 것도 사람의 일들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가 쓰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주님이 택하신 백성,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주의 그릇이 되어서 사용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한 NGO 단체인데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 뜻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부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님과 잠시 면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의 구제의 방향,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까, 국률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마음들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혹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믿음의 지체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원수된 것처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혹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해하신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아직도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온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서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만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릇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영내로 잡혀 들어가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난 것은 참으로 큰 만남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이지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후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것, 이것 옛날에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 아니냐?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고 계실 겁니다. 그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인정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고 그 감동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아나니아의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삶의 다양한 시기마다 우리에게 인생의 좋은 멘토처럼 수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감동들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 자존감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심했던 내 능력, 내 가능성, 그것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성장하도록 때로는 조력자로서 여러분들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특별히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의 평안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능력을 채워나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